저희가 우리 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큐티를 하는 교회입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마치고 이제 시편 말씀이 시작되었고 시편 말씀 중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73편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누구로 전해지고 있냐면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다. 아삽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김연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아삽은 누구냐면 이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따지고 보면 찬양 사역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김연일 목사님이나 최성현 형제 같은 분이 이제 아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떨까요? 아삽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경건한 삶을 살았겠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찬양 연습도 하고 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삽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평안하거나 잘 되어야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열심히 찬양 사역도 하고 레위 지파로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 시편 73편에 뭐라고 했냐면 악인들은 잘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겠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1에서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삽이 악인이 잘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것 같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빠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왜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고. 왜 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고 저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왜 건강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시편 73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말씀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과응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일 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원망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망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원망을 주로 하고 있으나 원망 가운데 이 아삽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삽이 73편에 원망하고 탄원시, 속상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죠.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저것 때문에 속상해,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뭐 안 좋은 일을 하겠죠. 남을 욕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겠죠. 근데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원망과 속상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17절에 보면 어디? 그죠? 성소에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삽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오늘날로 치면 어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속상합니다 라고 알고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됐던 나의 기도가 이제 변화되어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당장에는 악인이 형통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지만 당장에는 그것들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종말에는 결론에는 그것들이 다 헛것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73편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 있죠. 화내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 아삽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원망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더 큰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여서 마음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베소서 내용 중에 바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죠.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하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부터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부족한 것을 찾기 마련이 것이죠.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마음이 흘러갈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없고 아까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였다? 감사하였다라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도를 했던 방향성인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에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지.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을 막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요즘 열방에 전쟁이 나서 난리입니다.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여서 전쟁이 멈추면 누가 행복할까요? 저 멀리 동떨어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온 열방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중보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태도와 방향성이 그랬다라면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중보 기도를 하였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중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면 듣게 되는 신학 용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면은 날짜 밑에 뭐라고, 날짜 옆에, 날짜 위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뭐 대표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세 분인 동시에 하나이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인 동시에 한 분. 근데 여러분, 세 명인 동시에 한 명인 존재가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중에 누구도 성삼위 하나님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위격 중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아, 이 성령님이다라고, 바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흔히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보통 이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동시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도우실 분이 누구예요? 초대교회를 도우시고 지금 리얼러브 교회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가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갈 수도 없어. 가서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지혜와 무슨 영이라고 했죠? 계시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허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아삽과 같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멈춰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이웃들만, 저 사람들만, 악인들만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맞닥뜨렸던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내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 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끔 그 AI를 씁니다. 저는 이제 챗 GPT 쓰다가 요즘에 뭐 이런 거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구글에 제미나이 무료라서 유료 쓰다가 무료 AI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은 가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옛날에는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책을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AI한테 좀 분석 좀 해줘, 요약해줘 했는데 최근에 제가 AI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지? 사람들은 왜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한번 너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더니 AI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걱정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이 힘들어하는,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걱정.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니까 불안해한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랍니다. 완벽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작은 실수에도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감 부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나 자기 자신에 대해 나의 가치, 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불안.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타고난 기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의 분석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도 사실은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 아까 큐티, 그리고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본문이었던 시편 73편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는데, 아삽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냐면,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장에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가진 자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삽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해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임을 알게 되었고, 알고 보면 저 일이 별일이 아니었다. 알고 보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참된 진리를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초연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자는 초월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반복하여 알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가르침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온 우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오니,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그냥 입으로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암,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이죠. 이덕우 목사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키가 어떻게 되고 집 주소나 학력을 아는 것도 알미지만 그것은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부로서 인격적으로 알고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 관계 속에서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적으로도 알지만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학력을 높이기 원하고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기 원하고 세상적으로 더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니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니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된 그 순간에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이제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그 은총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그 친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무 개가 누군가가 저 나라와 민족이 저 열방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올해 시작되면서 4주 동안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종이를 만들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앉아서 했긴 했는데 앞에서 인도는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던 자료를 지금 새가족 교재로 재편집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저의 목회 철학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질문했냐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장점,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교회를 평가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 다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개척교회인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라는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먹을 음식이 부족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다움이고 그리스도인 다움이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복지적인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자매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참사랑 사역은 무엇이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참사랑 사역은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높은 차원의 참사랑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손님들이 주중에 오는데 다 이런 얘기해요. 참 커피 마시기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차 마시기 너무 좋아요. 이 대화를 하면, 저 이웃교회 목사님이 밥 먹으러 왔는데 3시간 있다 간 거예요.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참 좋고,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여기 와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참 좋고 감사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비결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진정한 참사랑 사역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교회,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